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복음 편지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우리 최성 목사님 말씀 주셨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복음의 전제, 왜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서론을 보니까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같은 얘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묶여 있어요. 이걸 원죄 근본 문제랍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불신앙 불순종에서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예수 안 믿는 이제 불신자가 이렇게 살지만 신자도요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귀빈 손님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실 왜 인간이 불행하냐면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공격하거든요. 마귀는 누굴 공격할 수 있냐? 내가 주인 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공격을 못 하는데, 나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은 사단이 딱 와갖고 인간을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 상태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도 구원은 받았거든요.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래요. 상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봐야 되는 게, 그래서 뭘 잘 봐야 되냐? 내 상태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한테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놓고 해보라니까요. 네, 시녀가 너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요 우리 상태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마귀가 딱 건드려 갖고 자꾸만 이제 틀린 생각, 틀린 마음 갖다 주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상태가 중요한데, 인간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상태에 있어요. 이제 죽은 상태라는 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생명은 얻었지만 이건 죽은 것 같은 상태고, 이건 죽은 상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은 것 같은 상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불신자들은 지금 방금 얘기드린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완전히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만든 거예요. 원래 처음에 인간은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1, 2장에 인간은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는 아주 행복했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이 문제가 딱 생긴 이래로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아까 얘기했던 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상태 딱 돼버리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떠나서 요 상태로 회복해야 돼. 여기서 요 상태로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뭔지 비밀이에요? 피제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길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피제사가 없는데 당장에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열심히 키운 곡식 제사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 주신 피언약. 다시 말하면 네 문제는 네가 해결 못해. 네가 날 떠났지. 네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뭐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선악과 따먹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당장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답도 주셨는데 몰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사단이 꺾여요 안 꺾여요? 내 상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죄가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인간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인간이 요 일로 자꾸 죄를 짓고 그래서 어떤 영의 지배를 받냐 중요하거든요. 인간이 왜 죄를 자꾸 짓냐면은 인간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느 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이제 삶이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캐나다 분들이 사역하는 분들 계신데 몇 달 전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완전히 요 상태에서 거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가정 안에 막 다툼이나 문제 속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정 안에 뭐 문제는 없냐? 있어요. 아직도 있고 막 분쟁도 있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이게 보이는 거야. 아 이게 나 중심이구나. 아 요렇게 되는구나. 요걸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 자리를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냐면 옛날에는 막 그런 문제가 오면은 막 넘어져 갖고 막 한량없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셨는데 이제는요 그걸 넘어서는 힘을 딱 가져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막 오늘 이렇게 포럼 하시는데 제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걸려들 수 있는 다른 영의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죄는요 이 사탄의 영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하고 통하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듯이 사탄은 자꾸요 죄 짓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죄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걸 영적 죽음이라 그래. 그래서 지혜마저 어두워져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속 생각하는 게 범죄 이런 쪽으로. 예. 지혜가요 자꾸요 이 죄 짓는 자리로 막 가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되냐? 마음이 굳어져서요. 이 에베소서 4장 이제 17절 20절을 보니까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어떻게 돼요? 막 시와 신령한 노래와 막 찬송이 나오는데 마음이 여러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려요. 특히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공격해. 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딱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한대. 혼미. 그래서 이게 뭐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을 제일 잘 표현하면은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거든요. 너희가 그때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으니까 영적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막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귀가 계속 생각 갖다 주고 마음 갖다 주고 계속 힘들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이 어떤 거냐, 자기가 자꾸 하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 왜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형상이 약간 좀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어. 그게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어두워지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진실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종교 하나를 믿고 제대로 믿자. 근데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뭐예요? 내가 뭔가 주인 돼 갖고 내 마음을 비고서지게 만들고 뭔가를 섬기고 막 비나이다 하는데, 여러분 종교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많은 종교들 가면, 종교 시설들 가보셔야 되는데, 저희 혹시나 기회 되면 남미호랑기 교회인데 한번 가봐요. SGI. 근데 거기 가보면요, 딱 거기에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보통 몇 층에 딱 가보면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몇 군데를 가봤는데 딱 들어가면 엄청나게 기도해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막 이게 개굴개굴 소리가 나다 그러잖아요. 남해오랑 개켜랑 남해오랑 그러니까 빨리 하니까 개굴개굴 소리 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 갔다가 이제 거기 사무장한테 잡혔어. 잡혀갖고 사무실로 끌려갔어. 그래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여기 지역에 목사인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종교실을 탐방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한번 돌아봤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근데 오셔 그랬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평신도들이 움직인대. 평신도들이 하루 종일요, 이제 직장인들은 주로 밤에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제 아줌마들이 오는 시간대 있고, 뭐 애들 키우는 엄마들 오는 시간대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애들은 어린이집 보내놓고 오전 시간대 오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 계속 돌아가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 딱 뭐라 하면 자기들 이제 법화경 이런 거 이렇게 막 외우고 막 주문 외우고 하는 거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여요.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이 종교는요 신접해요. 왜냐면 귀신하고 교제한다니까요. 접신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이 막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막 능력도 나타나요. 근데 이 종교 생활이 무서운 게,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 사실은 사탄이 주는 뭔가 다른 힘, 다른 어떤 감각을 딱 느껴버리니까 여기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실제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막 그래서 막 바람 피는 뭐 남편이 있다 그러면은 막 이 남녀케 뭐 이런데 같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 팀이 가갖고 이분을 둘러싸고요 막 기도를 해준대요. 근데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와. 어떻게 됐겠어요?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막 귀신 역사 일어난 거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딱 됐는데 나중에 막 영적으로 막 정신 문제 딱 와버리고, 막 영적으로 어느 확 막 문제 와버린다니까요. 막 여기 이제 뭐 다널드 이런 데는요 막 이렇게 하면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이런데 나중에는 막 접신한다니까요.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나와요. 철학. 이 철학은요 사실은 뭐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도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소크라테스 한번 검색해 보라니까요. 제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주일 선생님이라는 그 부신자 분이 쓴 건데, 그분이 뭐라고 딱 했냐면은 어릴 때부터요 뭘 들었냐면 다이몬, 소크라테스와 다이몬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렸을 때부터 다이몬은요 그 당시에 죽은 위인들 신의 목소리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컸대요.
직접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네, 거짓말 아닌데.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 원서를 딱 보고 그 소크라테스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뭔가 소리를 듣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소리를 딱 들은데 주로 이제 뭘 하냐면은 뭐 이렇게 뭐 그 귀신이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주로 많이 했대요.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요.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들이 거의 다 이거 한다니까요. 신접 접신에 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로 딱 가봐봐요.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석가모니가 뭐라 했습니까? 네, 하시야 소래.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도 내가 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 무유지등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요 못 쓰겠어요. 자 한자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언젠가 이게 내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은 내가 그 뭐예요? 그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뭐 남하다경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근데 이게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그 이상하게 메시아 사상이 있어 불교에. 그 약간 미륵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뭐 온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한마디로 뭐냐면 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부처가 한 말, 석가모니가 한 말은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은 뭐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아무것도 뭐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인생은 살면 살수록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잖아요. 번뇌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그래서 불교는 108번뇌 있잖아요. 맞죠? 막 그 사람 맞아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고난이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막 수행 쌓고 막 아무리 해도요.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몇몇 수양을 몇 년 했습니까? 몇십 년 몇몇 수양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됩니까? 인간은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이건 성경에만 나와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주인 된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에 묶여 있구나.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나의 죽은 영과 생명을 살리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요 약속이 언제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된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자마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복음 편지의 가장 키는 뭐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요 나중심에 하나님을 떠난 나라고 하는 거에 묶여있는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마음에 모셨는데 자꾸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해야 되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인 돼갖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묶여 살았던 그 체질 그대로 살고 있네. 요거를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또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시달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은요. 중생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거듭남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건데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불신자들에게만 만약에 얘기하면 이 얘기를 강조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못 누리는 사람도 많아요. 중생했는데 다시 한마디로 예수 생명을 얻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데 살면은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하는 분들 내 영적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이 죄에서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니까. 하나님 떠난 죄니까 하나님 떠난 삶을 살죠. 이 하나님 떠난 삶을 우리가 얘기하는 자범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떠난 죄는 원죄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죠.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주인 돼서 이렇게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시달린 사람은 자기 상태를 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편지를 가지고 복음 운동 사역할 때 항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런 사람이냐, 요런 사람이냐 이걸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냐? 다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죄에서 용서받고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대속물이 되게 해서 죽으셔갖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고 끝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삶의 죄를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려면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인을 놓쳤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또 떠난 상태가 되니까 삶이 뭐예요? 자꾸 황폐해져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누굴 건드릴 수 있냐? 마귀의 일. 그 마귀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이나 거기 본문 안 나와 있지만 한번 보세요. 3장 8절이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냐면 지금도 인간을 속여서요. 자꾸 여기서 있는 대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귀는. 사단은 죄 가운데. 그래서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서로 참수하고 고소하고 싸우고 미운 마음을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언제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싹 바뀌어버리면 그때 사단이 못 건드려요. 마귀가요, 이게 막 우리가 사람들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될 때 언제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사람을 미워하죠? 언제 사람하고 싸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면 밉잖아요. 나를 건든다고 생각하면 밉잖아요. 맞죠? 좋으십니까? 밉다니까. 나를 건드려. 그러면 사단이 거기서 하하 그래 서로 싸워. 이렇게 만들어요. 나끼리 부딪히게 만드는 게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알겠습니까? 나 중심이 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표현해도 거의 될 만큼이에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저 사람이 내가 주인 됐구나. 복음을 몰라서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불쌍히 여기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가족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다니까. 절대 싸울 수 없어. 진짜 깨달아버리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지. 복음을 안 누리는 거지. 내가 딱 주인 되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막 싸워. 왜요? 사단에게 얻어 걸린 거예요. 죄에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요. 세상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요. 사람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사실. 나도 나 중심으로 될 때가 너무 많아. 그렇구나. 깨달아버리지. 그러니까요. 왜 내가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요? 왜 삶이 지옥 같아? 그리고 결국 불신자는 지옥 갑니까?
마귀에게 얻어 걸려서 이 지옥 권세, 지옥에 같이 살다가 지옥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라고요?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 되어 있는데,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마귀자녀. 마귀자녀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귀를 따라서 이게, 그래서 요 사람은요 지옥은 안 가지. 근데 삶은 지옥까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은 안 되는데 지옥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지 마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산다니까.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불신자는 당연히 뭐예요? 마귀 감옥인 지옥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 살다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다고요? 그 은혜로 천국을 준비해놨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곳,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다. 죽은 영은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죽었다는 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죽은 거 본 적 있습니까? 뭐 죽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고양이가 옛날에 죽는 걸 봤어요. 내 눈앞에서. 경희대학교 부속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경희재단, 그 옛날에 그쪽에 이제 제가 막 가출하고 다녔는데 혼자서 이렇게 딱 갔더니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 놀이터에 뭐 얘가 쥐약을 먹었는지 고양이가 이렇게 자세를 이상하게 딱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가 막 괴로워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딱 멈췄는데 몸이 바로 눈앞에서 딱 죽어갖고 굳어지는 게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딱 좀 있다가 보니까 이게 움직여 보니까 좀 딱딱해졌어. 오, 이게 죽은 거구나. 못 움직이죠, 죽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유지를 못하면 떠나요. 그러면 암만 뭐 움직여라,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움직여요. 맞죠? 죽은 영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면 죽은 영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외적 변화. 뭐 우리가 호박에 줄 그어서 뭐 수박같이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수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외적으로 잠깐 변화된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왜냐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자를 그냥 선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잘 안 받고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를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못 시켜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의 문제, 그 사이에 사단이 인간을 걸어버리고 당신을 걸어버린 그 흐름, 그래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나 중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의 흐름이 지금 왜 이렇게 왔는지를 이 사람이 이해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죽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 사는 방법이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믿으면 중생합니다. 당신의 죄 문제를, 사단에게 묶인 문제를, 하나님 떠나 지옥 가야 될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고 당신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 말을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인간의 노력이 안 됩니까? 왜 인간 노력이 안 되냐면은 자기 노력으로도 타인의 도움으로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사탄 이길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다. 아시겠죠? 아무도 사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요 상태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힘써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는 이유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믿음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수단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십자가 죽지 않았다, 부활하지 않았다, 우리의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것조차도 허락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병든 게 많아요. 왜 병들었냐면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내가 주인 되면요 악몽이나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영적 시달림. 이 시달림이 왜 오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따라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계속해서 뭐 무속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막 그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 아니면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나중심이 심각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던 시달림이 와요. 그러면 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면서 이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죠. 우리 박사모가 예전에 전도했던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귀신이 밤마다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딱 여기 우리 사모가 얼마나 대범했는지, 예수님 영접하면 오늘 밤부터 다 넣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 왜냐 그렇게 말을 했잖아,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분 그날 밤부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거든 또 귀신이 찾아온 지가. 근데 예수 딱 영접하고 신분 바뀌니까 이제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예수 영접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 끝났어요. 근데 이 뭐 가해 놀리거나 시달리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여기 나온 이제 건강의 문제, 적당히 운동도 하고 규칙 있는 생활, 음식 문제, 그러니까 몸이 너무 허해도요 사단의 공격 잘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참고하세요. 육적인 게 너무 약해지면요 영적으로도 시달립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 육신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이 없으면요, 이게 뭐 음식도 잘 안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단에게 더 시달려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음식도 먹고 규칙 있는 생활,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영접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는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셨으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말씀을 누려라.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누리면서 조금만요 깊은 기도해봐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단을 쌓고 기도했잖아요. 항상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제9시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시간이 있었고, 이 깊은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라.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만들어요?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거 찾는 겁니다. 그럼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은요 되게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 나중심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그냥 그 주의 이름 부르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만 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성령이 딱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주인 자리를 바꾸고 그 주인이 내 인생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이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왜 인간은 왜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나요?